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강원도 횡성에는 깊은 산과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백호령이라는 산의 정상을 지키는 하얀 호랑이를 특별히 여겼다. 백호령은 횡성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존재였고, 그들의 산과 농경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백호령의 첫 등장은 춘본 무렵의 일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하여 들판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양식을 걱정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장로인 김씨 할아버지가 산을 오르다 백호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호랑이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 호랑이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산에 득실되던 맹수를 쫓아내는 것을 목격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마을로 돌아와 백호령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춘분이 되면 백호령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받기 위해 산 정상에 올라가 제사를 올렸다. 그들은 백호령이 그들이 농작물의 풍요를 가져다주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해준다고 믿었다. 어느 해 특히나 큰 가뭄이 이어지자 우려가 가득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백호령에게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마을의 젊은 청년 이씨는 산에서 백호령을 만나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는 며칠을 쉬지 않고 내려 마침내 사람들의 염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백호령은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그 신비로운 존재는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비록 지금은 그 희미한 자취마저 찾기 힘들게 되었지만 횡성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는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다. 백호령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해마다 춘분이 되면 작은 제사를 올리곤 한다. 이 전설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오래된 믿음을 대변하며 횡성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의 행복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전달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영주 지역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민속 신앙이 있다. 이는 바로 매년 첫 보름달 밤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달맞이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이 축제는 단순히 달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가 원기 회복과 번영을 기원하며 신명나는 춤과 노래로 밤을 지새우는 전통적인 행사로 자리잡았다. 옛날 영주 마을에 첫 보름달이 뜨는 날 밤마다 마을 우기에 있는 오랜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이곤 했다. 느티나무는 신령스러운 나무로 여겨졌으며 마을을 보호하는 영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졌다. 그 밤이 되면 느티나무 아래에는 장작불이 피워지고 마을의 어르신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오래된 설화를 전해주셨다. 달맞이 의식은 대개 오후 늦게 시작되었다. 마을의 이장은 큰 북을 두드리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손을 맞잡고 둥글게 원을 그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는 달을 향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마을 사람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상징적인 무용이었다. 춤이 끝난 후에는 마을이 젊은이들이 준비한 전통놀이가 이어졌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여 웃음이 넘치는 시간이 펼쳐졌다. 어둠이 내리고 하늘에 둥근 달이 위풍당당하게 떠오르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달빛이 마을을 환히 비추고 느티나무에 비치는 그림자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러한 달맞이 날에는 특히나 어르신들의 말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어르신들은 이 신비로운 밤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달빛과 느티나무 속에서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며 마을의 앞날을 예언하기도 했다. 그들의 말씀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경각심을 준 바가 크다. 달맞이가 이어질수록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때로는 마을의 장구를 치며 즉흥적인 노래를 불렀고, 각자 자신만의 소원을 속삭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의식들은 마을 민속에서 가장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다. 축제가 끝난 후에는 다시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기다렸다가 마른 잎들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해산했다. 사람들은 서로 안아주며 보름달의 기운을 듬뿍 받아 무사히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했다. 영주의 달맞이 축제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빛나는 전통으로 남아 오늘날의 영주를 더욱 특별한 마을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전되어 내려오며 영주 마을이 가진 고유한 매력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의 작은 해안 마을에는 바다를 삶의 일부로 삼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녀들은 바다와 가장 깊게 연결된 존재들이었습니다. 태안의 해녀들은 바다 깊은 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며 가족과 마을을 위해 생계를 이어갔지만, 바다는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위협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 해녀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민속신앙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와 하늘,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바라는 그 신앙은 바다의 신 용왕님과 바다를 지켜주는 풍울력, 산신력, 제주마녀와 같은 다양한 신령들을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은 해녀들이 매일 바다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식과 관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녀들은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바다의 신들에게 안전과 풍부한 수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들은 해안가 모래사장에 나란히 서서 바다를 향해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그 섬세한 손끝으로 바다의 기운을 느끼며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용왕님, 풍운형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파도가 잔잔하고 많은 물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해주세요.
해녀들은 가슴속 깊이 바다의 거친 숨결을 느끼며 기도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휘감아도 그녀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용왕님이 그들을 지켜주리라는 믿음과 수중에서 느껴지는 하늘과 바다의 커다란 포옹이 그녀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랜 가뭄으로 인해 바다가 거칠어지고 하늘에 어두운 구름이 들이닥치자 해녀들은 흩어져 있는 동료들을 찾기 위해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녀들은 바다를 향해 또 한 번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다 위에 있던 구름이 갈라지더니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해녀들 비추었습니다. 순간 바다는 잔잔해지기 시작했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해산물은 수면 가까이 올라왔고 해녀들은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해녀들은 자연과 신의 은혜를 깊게 느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후로도 태안 해녀들은 바다와 유조화로운 관계를 이어갔고 그들의 믿음은 대대손손 이어져 마을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바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안은 바다의 멋진 기운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단양의 아름다운 남한강 편에는 조용하지만 신비로운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그들은 강을 신성하게 여기며 강이 주인이라 믿었던 용왕신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매년 용왕신을 위한 축제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음식을 차려놓으며 풍어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마을 어부인 준수는 이 용왕신을 특별히 신봉했습니다. 준수의 할아버지는 전설적인 어부였으며 언제나 용왕신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준수는 바다와 강을 두루 알고 있었으며 그의 그물은 언제나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준수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했으나 준수는 모든 것이 용왕신의 은혜라 믿었습니다. 어느 해 뜻밖의 가뭄이 찾아왔고 강은 점차 말라갔습니다. 물고기는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준수는 좌절감에 빠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강가에 나가 용왕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수는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용왕신을 만나게 되었고 용왕신은 준수에게 일찍이 보아온 적 없는 신비한 푸른 빛의 구슬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구슬을 강에 던지거라. 그러면 나를 다시 깨울 수 있을 것이다. 용왕신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준수는 꿈에서 받은 작은 구슬을 찾아 강으로 갔습니다. 무언가 이끌리듯 그는 그 구슬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강물은 갑자기 차올랐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는 대지를 적셨고 강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모두가 용왕신에게 감사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수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용왕신 덕분에 마을은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고 준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용왕신을 위한 축제를 더욱 성대하게 열었으며 준수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양의 마을 사람들은 용왕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가에 꽃과 음식을 바치며 준수 할아버지의 전설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김천의 작은 마을에 용감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어려서부터 물고기와 친숙하게 지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가난했고 매일매일 민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강으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거주하던 마을은 산과 강이 접한 곳에 위치했는데 이곳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강의 수호신이자 산의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강이 주는 풍요로움과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푸른 바람으로 마을이 번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강가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물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가족을 위한 식량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강가에 앉아 걱정스럽게 물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 저편에서 반짝이는 광채가 민수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경외감에 사로잡힌 채광채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광채가 나는 곳에는 뭔가 특이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바위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신비로운 목소리가 그를 맞았습니다. 젊은 어부여, 내가 온 것을 환영하노라. 깜짝 놀란 민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건지 깨달으려 할 때 바위가 조금씩 형태를 바꿔 거대한 산신령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산신령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이 강과 산을 지켜왔노라. 이제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네. 며칠 전부터 강을 오염시키는 악령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나의 재물을 빼앗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니 너는 강과 마을을 지키거라. 민수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가 악령 때문이라는 것을. 용감한 민수는 산신령이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악령들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강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과 마을 주민들은 민수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강가에 재물을 준비하고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밤이 되면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강가를 순찰하며 악령과 싸웠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지만 그들은 밤새 강변을 지키며 물고기를 다시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물고기들이 강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은 다시금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과 민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매년 강가에서 거대한 축제를 열어 그들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민수는 마을의 영웅으로 존경받게 되었고 그는 그 후로도 강과 산이 조화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신령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언제나 마을과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김천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자연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용맹함과 지혜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